지난 한 주간에는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특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부득이해서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요약하면요, 요셉은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형님들의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2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얘기했더니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이렇게 잘난 놈이냐, 건방지다, 불쾌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저 멀리 세겜이라는 그 목초지에 가서 출장 목양 사업을 하는데, 양떼들을 돌보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갖다가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니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하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거주했던 그 헤브론하고 세겜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승용차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말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갑니다. 얼마나 머나먼 길이었겠어요. 근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형님들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세겜까지 가보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말이죠, 그걸 둘러본 다음에 형님들 없네, 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방팔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희 형들이 저기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주해가지고 지금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더라, 그 말을 듣습니다. 어이구, 여기까지 왔는데 도단까지 거리는 자그마치 30km나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탁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순종을 하는데 더 순종한다는 거예요. 더 순종하면서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더 순종하면서 형님들을 찾아가는데, 야, 머나먼 길 우리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형님들이 환영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까?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러다가 야, 내 동생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살려주자. 어떤 식으로 살려주느냐, 꼴 보기 싫으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당시에 지나가는 마침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겼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요셉이 보니까 노예치고서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똘망똘망하게 보이니까는 애굽의 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가피한 삶을 헤쳐나가는 요셉을 본다는 것입니다. 39장 1절을 다시 한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자, 요셉은 애굽에 had been taken down이라는 이 동사가 말이죠,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어떤 것을 줍니까? 강제적으로 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요셉이 이끌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영어 표현 속에서는 굉장히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의에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서 들어갔던 보디발의 집,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그에게 세 가지 신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유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그 요셉이 거했던 것은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의 단일 문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 큰 사회의 애굽으로 옮겨진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말이죠, 서민들 속에서 가족 중심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요셉이 철저한 감시와 그 시스템 속에는 노예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활발합니까? 내가 잠자고 싶으면 잠잘 수 있고,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직적인, 기계적인 조직 속에 노예 제도권 속으로 들여밀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말이죠, 무엇을 봅니까? 적어도 왕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친위 대장의 지배가 있다 보니까 최고의 권력층에서부터 수백 명에 있는 노예들 속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부를 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한국의 낯선 그 젊은이가 팔려가지고 미국의 경호실장 집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촐한 가족 단위 집안에서 다양한 문화권 속에 들어가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넓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 굉장히 출세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다양하고 넓다 할지라도 못 보던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뭡니까?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아무리 넓은 세계, 좋은 세계 가고 해서 무슨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갓 들어온 노예 요셉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가 따라 붙지 않겠습니까? 자, 한밤중 속에 말이죠, 이 요셉은 잠을 자면서 별을 세웠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요셉이 심정이 되어가지고 별을 세봤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엄마 별, 아빠 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 꿈, 내가 꾸었던 꿈의 마지막이 이거란 말인가? 나는 분명히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볕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도망칠까? 확 도망쳐버려?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도망치려고 하니까 요셉은 머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분명히 거래를 통해서 팔려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하고 한테 가서 말이죠, 배상의 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요셉이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을 경우 보디발이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가 있어요. 야곱 집에 쳐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노예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안을 박살 낼 수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도망가고 싶은 환경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환경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집안에 사고가 나가지고서 남편이 죽는다든지, 또는 말이죠, 어떤 가정은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고 폭력적이고 폭언을 하고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유, 저런 인간을 남편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확 죽어버려? 어디로 도망가? 도망가고 죽고 싶은데 뭐예요? 자식 새끼들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리고 어디론가 훨훨 피하고 싶은데 주어진 환경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나는 막 움직이고 활발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병상에 딱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져 가지고 감옥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때로는 마음껏 훨훨 날아가고 싶고 막 돌아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 환경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딱 처해질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인생 내가 참 재수없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하면서 말이죠,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죠, 내가 전부 우겨싸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겨싸고 질병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말이죠, 축 처져가지고 입술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면은요 더 인생이 슬픕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자의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온 게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멀쩡한 자유인이 팔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의 얼굴 속에 표정을 보면 분노, 억울함, 원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고 화가 나봐요. 대번에 얼굴빛이 다릅니다. 속상하고 화난 일, 분한 일이 있으면요 얼굴이 말이죠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리고 두 눈에는요 항상 총을 쏠 수 있는 말이죠, 눈총의 기운이 있습니다. 눈총에.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떠신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얼마든지 이 요셉은 말이죠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얘기 나누면 그냥 죽상, 울상 말이죠. 그런 오만상을 하면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저주, 악담, 비난, 이런 말로 말이죠. 막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가능한 한 멀리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얼마든지 나는 억울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나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니에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 억울함과 하소연을 얘기했다면요, 이 새끼가 어디서 너는 말 샀어 하면서 맨날 두들겨 맞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딱 보디발이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말이죠 희망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말이죠 누구도 뺏지 못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말이죠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 말이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건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내 주변에 권력자가 있어, 돈 있는 사람이 있어, 나의 후원자가 있으면 든든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빼앗아 갔어요. 누가? 형들이. 하지만 그의 꿈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이죠,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족 애를 빼앗아 갔고 형제 애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만은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성실성을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더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외향적인 거, 물질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빼앗아 갈 수 있고, 명예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만은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신앙적인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적인 확신과 배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 확신이 안 생기는데요, 나는 그게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녀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저주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재수없는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요 능정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탐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BMW. 좋죠? 비가 뭐라고 했어요? Born again.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자녀로서 입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굴 붙여주세요? 성령님을 붙여주세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앞길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활 바위시요 나의 한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누구야 하나님? 나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치유의 멸관으로, 치유의 멸관, 치유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불러일으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까지 나타납니까? 세 번째는 복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들의 모든 집의 소유물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복이요,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망가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어울려보세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그 복을 받고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저는요, 오주환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삶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먼저 유튜브로 설교와 간증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이 굉장히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복이 되다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 어떻게 이 유튜브를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에 교회 다녔다가 중단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된 거예요. 더 나가서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이 보험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하세요. 그냥 고객을 통해서 수입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단을 해주고 말이죠. 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고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같은 것을 다 해지를 하고 병상에 있는 집사님한테 다 넘겨버렸대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도 오늘 성가대에 쩔뚝거리면서 섰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야, 우리 집사님이 복순이구나. 복덩어리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복이 되면 돼요. 내가 복이 되면.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나 막 늦어가지고 버스가 탁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쫓아가는데 버스가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승용차를 몰고 가는 어떤 중년 남자가 보게 됐어요. 아유, 제가 버스 놓쳤구나. 안타깝네. 가지고 또 친절한 아저씨가 야야야 어떻게 저 버스 놓쳤지? 어떡하냐? 내 차에 타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차에 태워줬어요. 그러니까는 야 요즘 고등학교 학교생활 어떠냐? 저는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학교 생활이 행복해요. 우리 학교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 끝내주기 좋아요. 마치 우리 교인들이 목사 자랑하는 것처럼 하더래요. 야, 그런 학교가 다 있냐? 여러분, 청소년들을 만나면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요.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지루해하고 지겨워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니까 학교를 자랑하고 선생님을 자랑하고 학교가 말이죠. 너무나 우리 학교는요, 왕따도 없고 선생님들과 관계도 좋고 정말 진학률도 높고 막 자랑을 하니까 니네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딱 듣고 보니까 감동이 돼. 그래가지고 이 중년 아저씨가 그 학교에다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장학금을 갖다가 매년 많은 금액을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좀 놀래봐 좀. 자기 모교도 아니에요.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인 줄 아십니까? 경기도 여주에 있는 면단위의 대신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학교는 원래 1953년도에 신설된 학교인데 이 학교는요 원래 공부도 안 하고 면단위 학교다 보니까는 싸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뭐로 소문이 났냐? 깡패학교. 깡패학교로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하니까요 폐교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오래된 학교지만 시골 학교 죄송한 얘기입니다. 시골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교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임희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면서부터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임희창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 전교생은 288명, 중학생은 69명.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말이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288명 고등학생들 전교생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시켜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주고 또 아이들과 말이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애들이 얼마나 교장 선생님을 아빠처럼 생각을 하고 형님처럼 생각하고 오빠처럼 생각하고 남녀 공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만나면 팔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저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저하고 씨름도 좀 할까요? 막 팔씨름도 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카톡 속에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축제할 때 아이돌이 입는 좀 야한 옷 좀 입으면 안 되나요? 아유 선생님 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걔하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아주 노골적인 상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그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친절하게 정성껏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곤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또 선생님들과 소통이 되면서 말이죠. 이 문제가 없어지면서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인성이 밝아지고 집중력이 생겨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교는 유일한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독 동아리 그루터긴을 통해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5개국의 8개 학교의 자매결연을 맺고 또 오무 운동을 펼친답니다. 촌지, 체벌, 따돌림, 폭력, 금연을 열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 새롭게 신입생들이 되면 신입생 교복 입혀주기, 뭐 뒤뜰 야영, 뭐 하이파이브 캠페인하고 때로는 말이죠. 교장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 다 맞아주고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교정을 보면요. 3, 4, 5 앉아가지고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과 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교제 나누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게임도 하기도 하고 교무실은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서 늘 열려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시골 학교가 말이죠. 대학 진학률도 높아가지고 2016년도에는 118명의 졸업생 중에 명문대를 포함한 4년대 대학 진학률이 61%였고 2015년도에는 교인적 자문으로부터 창의성 수업 연구 우수 연구회로 선정되는 전문성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가 갈수록 좋아지고 좋은 소문이 나니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학교 구성원 지역 주민들 동문들이 32억 원을 모았어요. 가능한 겁니까 집사님? 이야 32억 원을 모아가지고 학교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기숙사와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답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도 일체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선생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교장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이 교장 선생님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기로 작정을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세 기간 동안에 말이죠. 너무나 참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딱 나설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박현정 집사님 유년 2부 말씀수정 사역자인데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특세를 통해 저희 부서 1학년 1반 초등학교 1학년 1반 장금숙 선생님 반 노민준 학생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엄마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집사님 저희 가족 특별 새벽 예배 성공했어요. 감격스럽고 뿌듯해서 톡 보내요. 처음에 민준이가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첫날 내가 알람을 맞추고 꺼버리는데 민준이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깨우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간다니까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신랑이 아빠가 하루에 10,000원씩 준다고 그냥 나가지 말자고 몇 번 말해도 목사님이 돈 준다고 해서 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의지가 굳건하고 계획했던 특세를 꼭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날은 새벽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예배 기도 드리고 싶다고 해서 결국엔 기도하다가 원대 응급실까지 갔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어서 집으로 무사히 귀환을 했죠.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아픈 배를 낫게 해줬다는 민준이의 마음이 참 저를 울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태어나서 한 번도 새벽 예배는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임산부인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웠고 신랑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바로 출근을 해야겠기에 많은 인내와 의지가 필요했고 힘들었는데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 끝까지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신실하지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싶어지고 응원해주고 싶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제 아들이지만 참 태견하고 기특하고 엄마 아빠보다 생각이 깊고 믿음이 큰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네요. 목사님과 집사님,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은혜를 받으니까는 괴수는 장학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꿈나무들을 많이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요셉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요셉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